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 두 제사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창세기 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예배 자체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의 현장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 1시간 드린다고 1시간을 구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이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예배는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 그들의 삶의 한 자락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것, 제물의 크기, 제단의 모습,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삶이 어떤지, 어떤 삶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충해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사람과 제물이 떨어졌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분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멋진 무엇인가 퍼포먼스를 하나님께 드려도 그 선물 자체만, 헌금 자체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내가 떨어져서 내 마음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제물만 잘 바친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또한 내가 구별돼서 무엇인가 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 기자가 두 제사에 대한 구별됨을 선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낫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내 한 자락에서 어떻게 그분과, 나의 연약함 알죠? 지금 기도한 대로 우리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다라고 가인의 아벨을 받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오셨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인정되시나요? 예배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이곳으로 잠깐 옮겨진 것이 예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잠깐 이곳으로 옮겨진 것뿐이라고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아벨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누린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가며 이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그곳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되어야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 한 곡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오늘 이 예배가라는 찬양을 좀 드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예배에 나타나기를. 오늘 이 섬김이, 오늘 이 섬김이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섬김에 나타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예배에 나타나기를. 오늘 이 섬김이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섬김에 나타나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작고 약한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근데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을 찾아갔고, 가인을 찾아갔고, 베드로를 찾아갔고, 이들 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느 날 내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그렇게 좌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내 아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래서 여기 왔니?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 고파서 왔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가사대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오늘 설교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예배에 나타나기를 오늘 이 섬김이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섬김에 나타나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작고 약한 내 양을 너는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대답이 되는 그런 말씀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이 가인이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분을 내면서 그 분의 결과로 옆에 있는 아벨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고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획된 살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 하나님 지금 찾아오셔서 가인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뒤에 해답이 나와요. 그런데 먼저 그 해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가인이 지금 분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옆에 있는 동생을 죽였어요. 이것이 고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라고 하는 그 단어 위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 있죠? 그 4번이라고 써 있어요. 4가로라고 돼 있어요. 그 가로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밑에. 말하고 있는 목적어가 뭔지를 한번 밑에 고대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여러분 성경에 그거 있죠? 말하고의 목적어가 뭐냐? 그렇다면 지금 가인은 고의적인 살인입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입니까? 고의적인 살인이죠.
아벨에게 꼬시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아벨아 우리 들로 나가자. 살인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아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살인 장소로 유인한 겁니다. 이게 지금 8절에서 우리들에게 원어가 알려주는 팩트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욱하는 성질로 아벨을 죽였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마음엔 그 악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뭔가 화가 나면 그 화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계획적인 살인으로, 여기에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8절의 끄트머리에 어떤 방식으로 죽였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 지금 어디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 기자가 왜 쳐 죽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완료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미래형, 미완료형으로 기록했을까? 이 살인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살인은 계속 계획된 살인들,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겁죠?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욱해서 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물 크기가 문제도 아니었고 제단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예배자이지 속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므로 무엇을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가인의 진짜 속마음을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이야기하죠. 이 설교가 내 것이 안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론뿐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찬양을 한 곡 한 곡 고르기 위해서 이 가사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정말 내가 주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제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무엇이 속에 들어있는지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답답하고 그런 뭔가 관철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막고 계실까?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 들어가셔서 물고기들을 다 막고 계신 거잖아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야, 텅 빈 배를 봐야 주님이 서 계신 저 뭇가에 고기를 굽고 계시는, 생선을 굽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라는 찬양을 지은 그 작곡자, 그 마음을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유명한 작곡자이기도 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이야기를 가사에 쓰게 된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섬김이, 나의 오늘 드려짐이, 나의 잘난, 나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의도적인 살인, 아벨 동생을 꼬셔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동생을 죽이고 돌아온 가인을 찾아오시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한 짓을 몰라서 묻고 있을까요?
다 알고 찾아오신 거죠.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알고 찾아오신 거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다시 고향으로 간 거 알고 그 고향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살인의 현장으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물음에 가인은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욱해서, 아니요, 실은 며칠 전부터 화가 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라고 수그렸으면, 솔직했으면 하나님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인을 하는 순간, 아니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란한 자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마다 살인한 자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죽이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이미 우리 이름으로 십자가에 넘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도 지금 아들 예수님을 죽여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참 인간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것을 나한테 물으십니까? 내가 그의 보호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 오만함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죄라는 것은 우리를 거짓으로 포장하게 하고 또한 그것이 조금 들춰질 때마다 자기 것이 튀어져 나오도록 하는 거죠. 관계를 끊고 서로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연출해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기중심적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지금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얘기한 것이면 아벨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겁니까? 죽여서 땅에 묻혀 있다는 거죠. 이런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땅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라고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은 땅에서 보복을 할 것이다. 자, 12절 그 보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가 이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가인의 직업이 뭐죠?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들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보복을 받아서 산물이 더 이상 소출이 되지 않으면 직업을 다 잃어버린 거가 됐죠. 본업을 잃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죽일 분명한 근거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 가인이 자기가 평생 노력하고 힘들게 소산을 취했던 그 땅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하셔서 그곳에서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러면 그 막으신 이유는 못 살고 힘들게 하려고 막으신 걸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네가 그렇게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의의가 지금 네 동생을 죽일 만큼 여기까지 나타났으니까 그 자체를, 그 근원된 것을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표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죄가 무겁다고 해요? 죄벌이 무겁다고 해요? 예? 죄벌이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보다 뭐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죄는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죄인들의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잘났고 자기 주장이 맞는 거죠. 죄 벌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는 도전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감정들과 자기들의 생각들을 나타내고 있는 가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요즘 집행유예라는 단어 아시죠? 집행유예는 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형벌에 대한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유보해 놓을게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가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14절을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죄벌이 너무 큰데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꾸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뿐이 없는데 무슨 누가 자기를 죽일 수 있을까?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역사들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담이 930년 동안 아이를 낳고 살았고 그 자녀가 900년 동안 당시 평균 나이가 900세였으니까 900세가 3대만 4대만 걸쳐도 10억 명 정도가 인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두 사람의 문제는 지금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벨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적인 방법에서 대표성을 두고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었어도 지금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세요. 가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인을 죽이는 살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것이 멈춰질 수 있는 방법은 그 가인에게 주신 표,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죽이시고 살려놓으신 유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월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살게 하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표식을 주셔서 가인이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한 번 양보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양보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양보가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아벨의 길인가 가인의 길인가?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몇백 년을 살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형한테 살인을 당해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 아벨의 인생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아벨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목적대로 하나님의 정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돌이키를 바라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며 살 것이냐 이 두 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가인의 길을 고집하죠. 계속해서 가인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너 아벨의 길을 갈 수 있겠니?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 형제한테 맞아 죽을 거야.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길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니?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 진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건물입니까? 나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권력입니까? 상급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질문 속에서 오늘 맞닥뜨렸을 때 넌 무엇을 선택할래? 아벨의 길을 선택할래? 가인의 길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이 질문,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길게 한다고 찬양팀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깊은 질문지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싶니? 생명을 낳는 아벨의 길을 가고 싶니? 아니면 내 욕심과 살인이 일어나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동영상 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찬양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체코 한 번씩은 다 봤을 동영상 같아요. 그 안에 기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남을 당하는데 그들의 표정은 가인의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우리 동영상 준비됐으면 우리 올려주셔서 동영상 듣고 계속해서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오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얘기하지만 실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딱 그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제 그 너튜브라고 해야 하나요? 그곳에서 체코 다리라고 치면 풀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 안에는 지금 한 분의 자매만 얼굴이 나와 있지만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무감각하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모두가 다 철길에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길을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그런 깊은 도전과 어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린 2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중간에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우리에게 길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으로 표를 주셨습니다. 다 내가 너 사랑한다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요,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조금이라도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으로 말고요, 영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가면 되겠습니다.